새 달력을 받아 드시면 무엇부터 살펴보십니까? 언제가 부활주일인가? 언제가 성탄절인가? 예. 그렇게 아마 섬기시는 분은 성찬을 언제 해야 되는가? 성찬 준비를 언제 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살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내년에 빨간 날이 언제인가? 그 빨간 날이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가? 이번처럼 수, 목, 금,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이야, 5일 연속으로 논다.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빨간 날이 연속되는, 특별히 이제 명절, 추석과 설 이런 연휴 3일에 걸쳐서 혹은 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만 이런 휴식에 이 명절이 이렇게 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세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쉬는 시간만큼 부담감에 이렇게 짓눌려지는 것을 또 느낄 것입니다. 방송은 또 어떤가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다. 예, 운전하시는 분 위주로 서울이 이 고속도로가 주차장이다. 8시간 반 부산까지 그렇게 걸린다 하는 보도를 또 보았습니다. 또 지금 저녁에는 또 많이 풀렸다 이러죠. 운전자 위주로 말하면 시간 얼마만큼 걸렸나 이야기합니다. 주부들의 이 차례상 준비하는 걸로 따지면 또 어떻게 보도하나요? 이번에 차례상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겠죠. 명절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명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절을 또 지나고 있고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되는 명절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명절을 맞이해야 될까? 명절에 대하여 갖는 태도의 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큰 집은 예수님을 일찍부터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또 기억하는 어떤 그 가족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어떤 날이 되면 꼭 밤늦게 불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잠을 잘만 하면 깨워서 가야 된다고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절해야 된다고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세워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각 집안마다 아들이 하나씩 있어서 야 너는 절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넙죽 절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곤 합니다. 차례를 언제 올리는가 찾아봤더니요. 차례는 음력으로 매달 초하룻날, 그리고 보름날, 그리고 또 명절날, 또 생일날, 돌아가신 분의 생일이죠. 그럴 때 간략하게 치러지는 그런 제사를 차례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안지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이런 차례상을 차려야 되는 그런 때에 믿는 사람으로 제발 좀 이런 명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차례상 안 차렸으면 좋겠다. 제상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한편에 있습니다. 절 대신에 기도하면 안 될까? 어떻게 이번에는 좀 뻣뻣하게 좀 잘 버텨볼 수 있을까? 주님 믿음 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차례상이 없는 그런 명절 또 기대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있어지길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사상 정도가 아니라 저분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문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 그 집에도 큰형님 댁에도 우리 또 시누이 댁에도 또 우리 자식들의 가정에도 곳곳에 예수 가문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고 작은 예수 세우는 그런 주님의 복된 통로 그리고 그런 교회,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예수 가문으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친척들의 가정 가운데 세우는 그런 기회로 이 명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 가문을 곳곳에 집안마다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그 한 원리들을 붙잡고
또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쯤이네요. 42절부터 4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툼이 있었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얘들아. 세상에 정치꾼들은 그리고 권력을 쥐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그 위에 올라서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래서 갖은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 속이기도 하고 몰래 가서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갖은 방법으로 다 속여서 올가미처럼 언제든지 그 발목을 붙들어 매서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올라가서 이제 주어진 그 힘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그것이 세상에 사는 법칙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누구든지 크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처럼 아니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붙잡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마치 주님의 사명선언과 같이 자신의 서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한 분명한 선언들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낼까? 이렇게 붙잡고 싶습니다. 섬김의 말뚝박기. 이 명절을 섬기는 말뚝을 박는 시간으로 삼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말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곳은 영화나 많은 CF 광고에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네치아라고도 하고 베니스라고도 합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한 도시지요. 건물마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물 관리를 저렇게 못해가지고 홍수가 났나? 그게 아닙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건물마다 저렇게 다리가 연결되어져 있고요. 저런 크고 작은 다리가 저 도시에 4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1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이 수상도시입니다. 운하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 도시는 처음부터 저렇게 된 것이 아니고 AD 4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00년 정도 전에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은 이탈리아 그쪽 그 넓은 육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쫓겨가다가 갈 데가 우거진 그런 갯벌 질퍽한 곳에 그들이 피신해서 그들이 살 곳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무엇부터 했을까요? 지름 한 20cm 정도, 길이 2m에서 한 5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을 구해다가 갯벌 위에다가 박습니다. 그 나무를 박고 나무가 박혀진 그 위에다가 석재들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덮습니다. 그리고 석재가 단단하게 되어진 그 위에 건물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건물에 기둥이 있는 곳, 또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곳에는
그 아래 말뚝들을 훨씬 더 많이 박았겠지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다음 장이요. 베니스에 가면 꼭 저 다리를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명물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다리래요. 저 다리는 이름이 리알토 다리라고 하는데 저 다리는 73년에 걸쳐서 세워졌습니다. 아니, 얼마나 큰 다리길래 73년이 걸렸나? 폭은 한 2.6m 되고요. 길이는 4.8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 안에 지금 다 차고도 남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점을 하나 잘못 말씀드렸어요. 26m, 48m예요. 2.6이 아니고. 저 다리는 원래 나무였답니다. 불에 탔죠. 그래서 저 다리를 짓자라는 그런 논쟁을 70년 동안 했고요. 짓는 거는 3년이 걸렸습니다. 뚝딱뚝딱 짓는 건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실제로 1588년에 이 다리를 짓기 시작할 때에 저 다리 아래에는 말뚝이 6,000개가 박혔습니다. 말뚝이 6,000개가 촘촘하게 박힌 다음에 그 위에 돌이 세워지고 하나의 아치로 되는 그런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리알토 다리.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다리를 보려고 갑니다. 저 다리 아래 박혀져 있는 6,000개의 말뚝이 결국 저 아름다운 광경들을 만드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명절의 시간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가문을 세우는 그러한 말뚝으로 이 추석이, 이 명절이 그렇게 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물마다 수상 저 도시를 가면 보시면 말뚝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외벽에 말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뚝은요 다른 말뚝이 아니고 보트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주차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선장이죠. 배를 정박하는 곳이니까 작은 배들이 와서 움직이지 말도록 그 말뚝에다가 묶어놓습니다. 그런 용도의 말뚝이고 실제로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말뚝은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뚝이 밝혔을까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명절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그 섬기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말뚝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유, 한 번 막았으니까 되겠지. 한 번 예수님처럼 내가 섬기며 이렇게 수고했는데 스누이가 눈도 깜짝 안 하더라.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티도 안 나더라. 말뚝은 소리 없이 그 자리에 박혀 있습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어디 박혀 있는지 보이도 않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박힌 그 말뚝이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바치고 있고 다리를 바치고 있고 또 영화가 아니죠. 그 소설의 베니스의 상인 그런 토대가 됐던 그런 아름다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그 아래 다 말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석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수고들이 그들의 삶을 떠받치되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그분들의 가정들이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말뚝들을 그들의 삶의 터전 아래로 이렇게 박아넣는 그런 수고와 섬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가 꺼려지고 또 내가 이런 돈을 들여서 선물을 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장만해서 매겨야 되거나 또 긴 시간 온전하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이런 모든 수고, 그치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가정 위에 예수 가문으로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는 그런 모양을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떠받치기 위하여 이 명절이, 우리가 그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말뚝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영화로 찍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앞에 선풍기가 확 돌고요. 머리가 샥 휘날리면서요. 이렇게 뭔가 멋진 이야기로 인자가 오는 것은 이렇게 장엄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연출을 했을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치 왜 저 멋진 대목이 나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보면서 이렇게 내가 온 것은 꼭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멋진 포즈로 이렇게 탁 하면서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말씀하는 그 내용이 총처럼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주려고 한다. 크고 화려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만한 그런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작은 말씀으로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만 들을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한다. 그러나 그 소리와 성량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의 사명 선언을 하셨습니다. 글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찾아가시는 그런 연배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다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고 저는 이제 아직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일 이제 저희 처가 댁에 가면 이렇게 선언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 온 것은 이렇게, 내가 여기 온 것은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저는 이렇게 내가 여기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이 가정에, 이 집에 함께 머물러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내가 종으로 오늘 이 시간에 왔습니다. 이렇게 저의 사명 선언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을 열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서 오면은 네가 여기 온 것은 너의 사명은 섬기려 함이라 그래서 대접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맞이하면 너희의 가정 아래, 너희 집 아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너희 집 아래 내가 섬김의 말뚝을 박으려고 너희들을 환영함이라.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잊지 않는 포즈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잊지 않는 포즈. 어떻게? 섬김을 이렇게 말뚝 박잖아요. 근데 말뚝 박아서 뭐 하자고요? 예수 가문으로 그를 잘 세우자고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포즈를 취해 주십시오. 잘 왔다. 안아주셔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손을 딱 하셔가지고 이렇게 교차해서 이 팔꿈치 아래로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왔냐? 이렇게 해서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떠받쳐주는 모양으로 나는 너를 위하여 또 너는 또 나를 위하여 서로를 떠받쳐주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기둥들을, 보이지 않는 말뚝들을 많이 박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취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십시오. 예. 이 소매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 팔꿈치 아래로, 이쪽도 팔꿈치 아래로 이렇게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그렇게 떠받쳐 주어서 우리 예수 가문들을 잘 세우는 귀한 명절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말로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명절을 보내는 이 시간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섬김으로 또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귀한 말뚝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